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내용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도를 통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길 지도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와 장로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감독에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한 5절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반적인 기관과 다른 곳일 것입니다.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의 이익과 편리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는 역할을 바로 감독인 목회자와 장로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또한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의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승천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제자 사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또한 교회에 주는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잘 지키고 또한 이 복음을 잘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려 15가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6가지는 특별히 이러한 사람이 안 되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내용, 이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감독으로 설 수 없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섬기는 사람 중에 9가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내용, 6가지의 부정적인 내용과 9가지 긍정적인 총 15가지의 내용을 감독의 자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 6가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여기서 6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또한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명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만일에 이 내용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일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올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죄와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일반 은혜 속에,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일반 은혜 속에서 주신 성품과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간혹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겉으로 이러한 일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다툼을 피할 수도 있고, 온유한 성품을 선천적으로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의지, 그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아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당연히 안 하는 그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절제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성경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피하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죠.
그때 이 6가지를 안 하는 일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감독의 자격 15가지 중에 또한 9가지의 긍정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또한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리며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이해하면 일단 저부터 아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자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훌륭한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해 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6가지의 부정적인 내용, 9가지의 긍정적인 내용, 이 1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그런 훌륭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장로로 세우라는 그런 뜻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과 조건만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하면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왜냐? 다 털리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사람, 흠 많은 사람,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5가지의 감독의 덕목은 단순히 세상적인 학식, 재능, 높은 IQ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일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오직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그 구속의 일이 바로 오직 선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만 선한 일이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8가지의 복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고 성공을 하는 자는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의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후반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애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자를 주께서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과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영적으로 진단합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공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인데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준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깨달아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으며 그러한 자격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갖출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마음에 깊이 채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세상의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